오늘 보면 11절과 13절에 보시면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고, 13절에도 상반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라 이렇게 두 번씩이나 반복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성도의 영적 무장, Christians Spiritual Armament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무장이라고 하는 말은 전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를 갖추거나 전쟁 때 입는 옷차림, 이걸 이 무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군대에서 이제 비상이 걸리면 모든 군인들은 즉시 전장에 투입될 완전 군장을 꾸리고 전투 태세에 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지상의 교인들, 즉 이 지상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이 지상교회도 역시 전투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 대적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싸워야 할 그 영적 무장의 표적, 대상은 누군가, 그리고 이 영적 무장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적 무장을 잘해서 모든 마귀의 괴계를 다 능히 부술 수 있겠는가, 세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이 영적 무장의 표적 12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 우리 성도가 영적 무장에서 싸워야 할 대상, 싸워야 할 표적은 과연 누구인가? 여기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첫째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둘째는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귀순한 사람들이나 탈북자들이 종종 인터뷰하는데, 남한에 내려와서 깜짝 놀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네 이 북한에서는 항상 전쟁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 이 남한 사람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야말로 편안하게 지낸다는 것. 어떻게 보면 좋은 말 같이 들리지만 안타깝게도 들리지요. 소위 안보 불감증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말하면 영적 무장 해제된 상태, 그런 것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남한 사람들의 주적, 말하자면 가장 싸워야 할 중심된 대적이 누구인가, 그것조차도 희미하다는 거예요. 어떤 대학생은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누구냐는 설문에 이 미국이라고 대답하는 자가 상당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오늘 한번 질문해 봐야 되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싸워야 할 주적이 누구인가? 1. 미국, 2. 일본, 3. 북한. 답은 몇 번이에요? 대답하는 사람들은 미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상한 사람들이야.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주적은 일본도 미국도 아닌 북한인 거예요. 북한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란 말.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북한에게 먹혀서 공산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중요한 영적 전투,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결코 어불성설한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적은 바로 마귀.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마귀의 별명이 있는데 이름하여 소위 세이튼, 사탄이라고 합니다. 마귀의 별명은 사탄이.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즉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 중국말로 마귀를 먹이라고 하는데 비슷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싸움에 싸울 대상은 인간들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은 마귀예요. 중요한 것은 이 마귀는 실제 존재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마귀라고 하는 건 영적 실존이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혜와 능력이 뛰어난 타락한 천사인 것입니다. 우리 12절을 다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들이 곧 우리가 싸워야 할 표적이고 대상이란 말. 여러분이 마귀는 대장이고 그 마귀의 소하에 많은 졸병들이 있습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 어두운 세계, 공중의 이 어두운 세계로 쫓겨나서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불순종한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영이 된 거예요. 원래 이 마귀는 존귀하게 지음받은 자인데 그 이름은 루시퍼고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쫓겨나서 어두운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 루시퍼와 함께 수많은 이 천사들, 그 루시퍼가 대장이고 그 밑에 이 부하 천사들이 다 말하자면 대적자들이 된 건데 이 성경은 그 졸병들을 귀신들, 구역에는 귀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성경에는 다 악령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즉 정세와 권세, 그리고 불의로 세상을 주관하면서 참된 성도를 방해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영적 전투의 대상자들이, 더 나아가서는 영적 세계에서 활동하는 모든 악령들이 우리의 싸움의 목표라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죽었던 영이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결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김정은이도 거기에 해당되겠죠. 뿐만 아니라 불의로 세상을 주관하면서 참된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력, 요새 참된 그리스도인들로서 핍박받는 세력들, 이 소위 이슬라믹 스테이트라고 하는 이 이슬람 순위파의 아주 극단주의자들, 이들이 오늘날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이고 청소하고 있단 말. 이들이 우리의 싸움 대상일 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활동하는 모든 악령들이 우리의 싸움의 목표물이란 말. 이 말하자면 우리의 주적이 메인 애드버서리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허공에 대고 싸우는 것. 이게 이 마귀의 역사인가 성령의 역사인가 정확하게 분별하라는 말. 아무리 자기 사랑하는 자녀고 남편이고 아내고 교우랄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말한다면 그게 바로 마귀의 수종자예요.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을 마귀가 지배해가지고 마귀의 말을 하고 마귀의 행동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영적 무장의 목적. 분명히 우리의 이 대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투 태세를 가지고 무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 무장의 목적은 무엇인가? 10절로 11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는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예, 전쟁에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힘인데 여기 보니까 마지막으로 너희는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그 힘을 받아야, 능력을 받아야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은 힘의 대결아니? 남한과 북한이 전쟁하면 누가 이길까요?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객관적인 전력상으로 보면 우리 남한이 북한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기기는 이기겠지만 전쟁 가운데 당한 그 상처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진정한 전쟁의 승자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무장으로 하면 어떨까? 내가 보기에는 남한이 북한에게 백전백패할 것 같아요. 날마다 전쟁을 해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 전투심이 강한 북한군을 이길 방도가 없어. 먹고 마시고 세상에 타락하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하고 오직 이 통일을 위해서 전투 준비를 날마다 하는 사람들하고 그 싸움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절에 너희는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는데 우리 성도가 주님 안에서 은혜 속에서 살 때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주님과 날마다 연합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모든 마귀의 계계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로 3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노래하는 것. 우리 성도의 힘의 온천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사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지도록 영적 무장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해서 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 여기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은 피곤치 아니하시며 지치지 아니하시며 이해심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니 젊은이라도 피곤하고 지치며 청년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나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지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우리 성경에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호프인가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독수리와 같이 창공을 뚫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우리 지구상에는 중력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 물체가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 중력을 거스리고 저 구름을 뚫고 창공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게 될 걸 가리키고 그 힘을 받을 때 우리는 곤비하거나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와 악령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와 악령들은 간교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꽤가 많아요. 마귀는 그 술책을 당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룩한 교회를 부패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의 술책을 대적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 일단 마귀에게 붙들리면 여러 가지 똑같은 사람이라도 일단 마귀에게 붙들리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마음이 들게 합니다.
의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기도 하고 좌절과 낙담이 들어오기도 하고 미움과 비난의 마음도 들어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감사가 아니라 원망, 불평이 나온다면 그건 벌써 마귀가 그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마귀의 괴계를 빨리 간파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하고 외쳐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새로운 힘이 될 거라. 우리도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그렇게 가지고 힘이 내려오겠어요? 주님 도와주옵소서 외치는 거예요. 주여!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쁜 생각이 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쏟아져 나올 때면은 마음속으로 외치십시오. 주여!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리쳐 주옵소서 하고 외친다고 하면 아마 7길로 도망갈 거라고 그 마귀가 계속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러면 계속 부정적인 상념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조종하게 될 거예요. 물리치고 다시 성경을 읽고 소리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면 그 마귀를 다 물리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마귀의 술책을 다 대적하고 이 말세에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무장할 수 있을까요? 영적 무장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14절부터 18절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이고 의의 가슴마기를 붙이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대하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들을 능히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인내와 성도를 위한 간구로 깨어 있어라. 예, 오늘 주보의 오늘의 말씀 요약해 보시면 성도의 영적 무장의 이 표적, 우리가 싸워야 할 표적은 누구고 영적 무장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거 영적 무장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7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영적 무장의 방법 7가지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진리로 허리를 동일 것, 의의 가슴마기를 붙일 것,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을 것, 믿음의 방패를 가질 것, 구원의 투구를 쓸 것, 성령의 검을 가질 것, 기도와 간구로 깨어있을 것. 예, 진리로 우리의 허리띠를 동이고 의의 가슴마기를 붙이고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나갈 때 우리가 모든 마귀의 이 술책을 다 분쇄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이걸 그림으로 만약에 표시한다면 어떻게 무장되어 있는 상태일까요? 우리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치 로마 군인이 무장했던 것처럼 저 동그라미 안에 있는 이 검은 바로 공격용 무기, 즉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거죠. 왼손에는 방패를 쥐었지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헬멧을 썼습니다. 가슴에는 의의 형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허리띠를 차고 발에는 든든한 옥화가 아니라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군인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완전 무장을 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현대 이 교회도 바로 이 전투적인 교회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이런 무장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은혜도 받고 체험도 하고 봉사도 많이 참여했지만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무장 해제된 그런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군인과 같이 그리고 이 기도의 상자가 그 옆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 위에 깨어서 기도함으로 우리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분쇄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진리로 허리띠를 동이라는 거예요. The belt of truth, 즉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라는 것. 옛날 성경에는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랬죠. Having girded your waist with truth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이 특별히 힘을 쓰려고 하면 허리띠를 차야 합니다. 요새 어떤 분들은 허리띠 안 차고 멜빵 차고 된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편해서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허리띠를 차야 좀 저 같은 경우는 든든합니다. 특별히 그 역도 선수들은 역기를 들려고 할 때 그 폭이 굉장히 넓은 이 큰 벨트를 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벨트를 매야 큰 힘을 버틸 수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성도는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삼아야 돼. 마귀의 나라는 또 거짓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로 허리띠란 말은 진실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도 있겠는데 하나님의 세계는 진실의 세계란 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나가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어려운 거예요. 거짓이나 부리고 슬슬 이렇게 나갈 때 마귀에게 이용물이 나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의 가슴마기를 붙이라고 했는데 이 breastplate라고 하는 이 가슴마기는 옛날 성경에는 흉배, 가슴 흉자를 써서 흉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가슴은 굉장히 중요하죠. 심장과 이 폐가 다 거기에 가슴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의의 가슴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당하게 마귀의 이 대적 앞에 하나님 앞에 받은 의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을 준행하시고 완전한 의를 이뤄놓으셨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칭의, 즉 의롭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이 많고 의인답게 살지 못해도 하나님의 법정적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라고 하는 소위 칭의, justification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의인입니다. 좀 찔리는 데가 있죠? 의인답게 살지 못하면서도 의인이라고 고백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 정죄하고 송사합니다. 어떻게 너 같은 게 의인이란 말이냐? 내 말이나 내 행실이나 봐라. 내가 어떻게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라고 우리를 송사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의롭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 아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성구가 잘못 나왔는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송사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줬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송사하는 말? 아무도 송사하거나 정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대신 형벌을 당하셨고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어놓으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자는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갖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건 뭐 얻을 것이다가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로움을 가슴에다 들여내고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게 바로 의의 가슴마개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불의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의가 아니면 천하를 준다고 해도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옳은 것은 옳다 하고 따라가고 불의한 것은 옳지 않다 하고 거절해야 합니다.
옳은 데도 따라가지 아니하고 불의한 데도 쫓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마귀의 올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따라가는 게 마귀에게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안 되는데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안 가야 되잖아요. 왜 가지 않아야 될 때 불의한 교제 거기에 참여하냐는 말이에요. 아니라고 하면 아니면 아니라고 단호하게 끊고 옳으면 옳다고 의로우면 의롭다고 쫓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차든지 더웁지도 하지 아니하고 뜨뜻 미지근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 토에 칠 수밖에 없고 마귀의 수종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실제로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잠언 28장 1절에 보니까 악인은 뒤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악인은 뒤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친다. 두려워가지고. 죄 짓는 사람은 힐끗힐끗 뒤를 돌아본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의인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의인은 담대하다는 말. 누가 뭐라 해도 담대하는 거예요. 뭐 별의별 얘기를 듣고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송사해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당당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당시 카톨릭의 교황과 주교들의 끊임없는 해유에도 불구하고 결코 양보하지 않은 거예요. 의연한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름스 종교회의 루터를 소환하고 그의 주장이 담긴 모든 책을 쌓아놓고 목숨을 위협하면서 루터가 깨달은 참된 진리, 이신덕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는 이 진리를 양보하게 협박했단 말. 그때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당신들의 주장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 주장이 성경적으로 입에되는 것인지를 설명해 준다면 나는 내 손으로 여기 쌓아놓은 내 책들을 다 불사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나는 내가 한 말도 잘못되었거나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말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한 거예요. 불의에 대해서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돼요. 우리가 법적으로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줬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불의한 삶을 산다고 하면 천국 백성으로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불의한 요소들을 다 청산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삼국 통일의 주역이었던 신라의 명장 김유신 장군의 어머니는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엄한 훈계로 길렀다고 합니다. 특히 친구와 사귀는 일을 경계하여 아무 친구나 함부로 사귀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김유신 장군을 불러서 이렇게 책망했다고 합니다. 유신아, 내가 기생천관이라고 하는 여자에 빠져 매일 그 집에 드나든다는 소문을 내가 듣는데 그게 사실이냐? 아무 말도 않고 있는 이 시인이라도 하는 것처럼 아들이 말이 없자 김유신의 어머니는 길게 한숨을 내쉬면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머니는 이제 늙었다.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장가도 안 간 내가 그런 천한 여자들과 어울려 음탕한 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히덕거리면서 논다니 어미의 마음이 심히 언짢구나. 내 마지막 소원은 내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내가 나라에 큰 공을 세워 임금과 어버이를 영화롭게 하고 이 나라의 대들보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마친 어머니는 옷고름을 들어 눈가를 훔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백발이 희끗희끗한 노모의 눈물을 보는 순간 김유신 장군은 가슴이 저려움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후로부터는 다시는 그 집의 근처에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심려치 마옵소서. 그렇게 이로했지만 어느 날 친구와 술자리를 하고 만취한 상태로 말을 탔는데 그 말이 자기를 데리고 온 집은 바로 또 술집이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그 술집 여인 천관이라고 하는 여인이 한밤중에 술에 대치해서 찾아온
이 김유신을 바라보고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기쁨과 원망이 섞인 감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김유신 장군을 그 술집에서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튿날 아침 잠에서 깬 김유신은 사태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결단했는데 다시 이렇게 술집에 와 있는가? 문제는 그 말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칼을 뽑아들고는 말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김유신은 결연히 칼을 뽑아서 자신의 몸처럼 아끼던 말의 목을 단칼에 베어버리고 다시는 뒤로 돌아보지 않고 그 불의한 일을 끊었다는 일화 우리가 늘 듣지 않았습니까? 의에 흉배를 붙이는 자가 당당하단 말. 우리는 법적으로는 당당하지만 실제로도 이제 거리낌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의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장이. 그 다음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참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는 사람.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복음 들고 전도하는 사람을 마귀가 건드릴 수 있을까요? 적어도 복음을 들고 전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적 상태가 충만하기 때문에 모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분별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그런 자의 신발, 신이 아름다운데 그런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복음은 마귀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방패는 원수의 화전을 막는 기구예요. 즉 원수의 불화살이라는 건 화살 끝에 송진을 발라가지고 불을 비춰서 쏘는 건데요. 우리는 마귀가 여러 가지 화살을 쏠 때마다 믿음의 방패를 갖다 막아야 돼. 그 믿음의 방패, 믿음의 실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마귀의 괴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방패 삼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여전히 불청객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이 굶주린 예수님 앞에 미혹합니다. 내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빵 조각이 되게 해봐라. 빵이 되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돌 가지고 빵을 넉넉하게 다 만들 수 있지만은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방패를 댑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는 말씀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갖다 대서 이기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마귀의 괴계를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좀 흉악한 드라큘라의 이빨과 무서운 뿔을 달고 우리 앞에 접근한다면 우리가 경계하겠지만, 그러나 마귀는 천사의 모습을 하고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단 말.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아무리 천사같이 예쁘게 생겼고 선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을 한다면 그건 분명한 마귀의 음성이란 말. 그게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발언은 다 마귀의 음성인 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 나갈 줄 알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The helmet of salvation.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투구는 헬멧 안이 우리의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머리가 박살나면 생명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은 믿는 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어떤 것도 두려움 없이 이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이 우리를 감싼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에서 구원받았고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단 말. 우리가 받은 생명은 영생이에요. 죽어도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와 같이 젊어서 정말 돌에 맞아 순교했다 할지라도 저 천상에 가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투구와 같아서 우리의 인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머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거요. 어떠한 위험의 경우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은 자라는 사실은 든든하게 믿고 나간다면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다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 16절로 18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느부갓네살이시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고 또 왕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왕이시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않을 줄 아십시오. 예,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다 그 앞에 절하라고 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앞에 절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십계명의 제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셨고, 제2계명에 보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했단 말. 그런데 그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단 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비록 이 평소보다 뜨겁게 달궈진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앞에는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실 거고, 그리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이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금신상에게 절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들은 바로 영원한 생명, 육신의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기 때문에 그런 담대함이 있었던 것처럼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건 바로 그거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성령의 검을 가질 것.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혼과 심령 골수를 쪼개고 모든 죄를 다 드러낼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의 괴계를 다 격퇴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령의 검을 휘두르는 것. 아까 믿음의 방패가 말하자면 방어용 무기라고 한다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령이라는 말이에요. 공격령.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한 것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한 자도 성령으로 증거할 때 능력 있게 나타난 것처럼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사용될 때 모든 마귀의 괴계를 다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은 이 어두운 세상의 말씀의 검으로 정복해 나가는 것. 그것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7번째는 기도와 간구로 깨어있을 것. Prayer and supplication. 기도와 간구로 깨어있으라는 것. 깨어있다는 건 영으로 살라는 거예요. 육체로 살지 말고.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마지막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항상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은 것은 마귀에게 휴전을 선포하는 것 같은 것. 그러나 마귀는 결코 휴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벌써 이 마귀의 먹잇감으로 삼는 거예요. 무더운 여름물이 기도에 이 내려진 손들을 다시 올리시고 마음과 정성과 힘을 기울여서 이 기도와 간구에 전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최초의 전쟁은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우리가 배운 대로 아말렉과의 전투의 승리는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였다는 말이에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높이 올라갈 때는 이스라엘이 이겼단 말. 사람인지라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또 아말렉이 이긴단 말. 그래서 아론과 홀이 이제 모세를 안추고 좌우에서 그 손을 높이 들어서 아말렉 군대를 다 점령하고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일이요. 기도와 간구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하고 살 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승리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조국의 휴전선 접경에는 북과 남의 이 군인들이 다 완전군장, 전신갑주를 입고 지금 대치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금요일 저녁에 기도원에 가가지고 토요일 새벽에 일찍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행태를 보면 그야말로 타락의 극치를 당하고 세속화된 이런 시대로 봐서는 저 북한의 징계 몽둥이가 한번 휘둘려져도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 교회와 성도들이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민족을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보면서도 전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사는 이 세속주의화된 타락한 교인들을 하나님 일깨워 주시고, 이 북한의 위협을 통하여 교인들이 깨어나고 교회가 깨어나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만 기도했겠습니까? 수많은 이 하나님의 종들과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전화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나라의 의정자들이 모여서 협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의정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게 분명해요. 설령 전쟁에서 우리가 이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말하는 서울이 불바다가 되지 않겠어요? 아니, 서울만 불바다가 되겠어요? 서울과 인접해 있는 성남은 무사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무사하지 못해요. 남한산상을 점령한다면 아마 우리가 더 위험할 거라. 전쟁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도 전쟁을 막고 극단을 피하고 이 고위급 회담을 갖게 됐다는 것은 다행 중에 다행이리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 게 분명하란 말. 우리가 먼저 교회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계기에 정말 회개하고 영적 무장을 해서 우리의 진정한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면 이 국방력, 보이는 이 세상의 전투력과 국방력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막아줄 거라. 그래서 마치 평화의 통일과 복음의 통일이 되어 이 한반도가 정말로 21세기 후반, 아니 22세기에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야말로 이 위대한 선도국가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이 깨어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합시다.